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98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또 마지막 날이죠. 네, 어제까지 저희가 디모데전서를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디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참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데 빠지지 않고 잘 따라오셨는지 걱정도 됩니다. 어제가 저에게도 어제는 굉장히 힘들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것들을 녹음을 했는데 아직 어제 녹음 파일 저도 다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피곤해서 제대로 녹음을 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들게 녹음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참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늦지 말고 너무 떨어지지 말고 그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그렇게 길지 않는 서신입니다. 길지 않은 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마지막 녹음 파일이라서 우리 쉬지 않습니까? 토요일은 우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만약 빠진 진도가 있다면 늦지 않고 따라와서 다음 주를 준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른 아침 저희들을 눈뜨게 해주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리의 몸을 담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주님들 함께 지켜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시대 유행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마음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며 거짓된 지식에 망령되지 않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벌이는 주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디도서를 공부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교훈을 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해야 되는지를 이 시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7하 원칙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시기는 AD 63년경에 기록되었고요. 기록 장소는 마케도니아에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한 자는 바울 사도가 되겠고 대상자는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자세와 목회 윤리를 담고 있고 기록 방법은 후배 목회자를 위해 권면하는 형식, 그리고 기록 목적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 디도서는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이 마케도니아 부근에서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디모데전서를 써서 에베소로 보내고 그 후에 곧 본 서신을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바로 써서 보낸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가려고 하는 계획은 무기 연기가 되고 아가야 지방과 일루리곤 지방의 그 니고볼리라는 지방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했다라는 건데 이 본서의 내용은 디모데전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여러 어려운 지역의 사역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었죠.
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이 어려운 문제들을 또 디도가 가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운 문제라도 디도는 척척 해결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그레데라는 지방은 그리 쉽지 않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도를 아마도 바울이 거기에 떨어뜨려 두지 않았나 이렇게 미루어 추측을 해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일을 마치고 그를 아데마 혹은 두기고를 보낼 때 행장을 챙겨서 니고볼리로 오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디도와 함께 있는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니고볼리에 보내 집회를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만전을 가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죠. 바울과 디도, 두기고, 아볼로, 세나, 누가, 아데마 등의 일꾼들이 니고볼리에 모여서 상당한 규모의 집회를 하면서 아마도 전날에 좀 미흡했던 사역을 이번에는 완전히 보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네로 왕이 교회를 말할 수 없이 핍박하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사도 바울이 이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아드리아 바다를 건너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이번에도 바울이 아마도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로마로 이렇게 보내지게 되는데 디도서를 보면 역시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에게 교훈하는 지도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디모데전서의 촉소판이라고도 했는데 그래서 지도서신 혹은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알고 우리가 디도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인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4절 우리가 보면 일단 1절 볼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언제부터 약속했다고요? 네, 영원전부터. 네,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끝나고 나서 에베소서 이런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정한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창세 전에 이미 결정하신 거구나, 이런 신학이 무르익었을 때였다는 겁니다.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같은 믿음을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이면 뭐 그냥 믿음이지, 이런 같은 믿음을 따라 이런 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 서신이 마지막에는 믿음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에서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같은 믿음 이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성경을 배우기 전에는 캐논, 진리라는 말씀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라고 오해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나면 진짜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가짜 믿음, 거짓이 있는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믿음은 성실하고 진실하며 충성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믿음, 그런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대표적인 영적 아들은 디모데와 디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장로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로라고 되어 있지만 장로 안에 뭐예요? 목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감독의 자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죠. 1장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예. 불륜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주변에서 받아도 안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녀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그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책망할 것이 없다. 네. 왜 목사와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가? 네. 왜냐하면 그 직분, 그 자리가 책망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책망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직분이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책망받을 사람들이 그 책망을 바르게 들을겠는가는 거죠. 그래서 감독의 자리, 책망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책망할 투성인데 누구를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해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목사 장로는 희생과 헌신과 손해보는 자리가 되어야지 내가 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나의 이익을 탐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 장로의 자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장 8절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장로뿐만 아니라 목사도 나그네 대접을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한 그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정말 진리가 대단하다. 정말 하나님 말씀은 무오하다. 이런 감동과 감탄을 하고 나서 지키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뭐예요?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꾸 약화시키고 계속해서 뒤로 미루면 안 되고, 늘 세월을 아끼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면서 지키면서 사는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야만 그 교회가 뭐예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만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는 목회자의 모습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분이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말씀밖에 모르신다. 이런 평가가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었죠. 지금도 주기철 목사님을 모셨던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잊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은 소천하실 수도 있는데, 평생의 그 다큐멘터리 그 인터뷰를 한 거 보면 그렇게 그리워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봐도 하나님의 진짜된 일꾼들은 융통성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분들이에요.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이렇게 해야, 본인들이 융통성 없는 믿음을 지켜야 책망할 수 있는 자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목사님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감독의 자리에 앉아서 책망하는 자가 책망투성이기 때문에 일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장로님이 교회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잘못했을 때
아무개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당신이나 잘하셔 입으세요 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문제가 커지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절에서 16절은 거짓 교사를 경계하라는 것인데,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냐면 1장 11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자,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더러운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기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을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원자라는 걸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행동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위로는 부인한다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시는 자라.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입술로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정말 오늘날 설교를 들으면 말씀을 너무나 번지르르하게 잘하죠. 말은 그렇듯 하는데 행위로는 삶의 여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을 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다.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길러서 되겠냐는 거죠.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설교 말씀을, 진리의 말씀, 어쩌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죠. 본인들이 말 만들기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한 절 읽어놓고 온갖 세상 예화들과 지금 시대의 성공학, 향락주의, 긍정주의 이런 것들을 온갖 누룩을 타가지고 범벅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그것이,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주의 종이나 그리스도인이나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나 열매가 없는 것은 꼭 마치 똑같다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은 목회자의 신앙 지도 지침에 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인데,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은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특히 나이 많은 여자들은 입술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모함하는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라는 얘기는 목회자가 이렇게 신앙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는 첫 번째는 남편들을 잘 사랑하고 잘 도와주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쳐서 내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뭐예요?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그리고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선한 일에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만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행하고 살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이처럼 지키도록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영적 리더인 목회자가 정말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가르치듯이 잔소리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올바르게 하지 않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면 그들이 잘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동으로 보여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1절에서 15절은 성도들의 성화를 지도하라라는 건데 그들의 믿음 성장을 지도하라는 건 얘기죠. 그러므로 목회자의 관심은 교회의 성장이 아니고 성도들의 믿음 성장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온다는 건데 문제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는 자리까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데까지는 다 오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성화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진도가 더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화의 계단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도록 해서 성도들의 삶에, 즉 그들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가르치고 성도들은 삶에서 실천하고 그래서 삶을 통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만큼 정말 이런 것들은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목회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목회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 너는 누구예요? 디도를 말하는 거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때로는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권위로 책망하는 일이 있어요. 잘못되면 책망해야죠. 잘못된 거는 다 눈 감아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긍정만 외치고 축복만 외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할 때는 확실하게 말씀하고 어긋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참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의 신앙의 지도 지침을 지금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은 위정자에 대한 태도가 나오는데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리고 2절에서 8절은 불신자를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 정말로 조심할 것이 있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자,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나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방하는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험담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같이 험담해 주니까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뭐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나중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투지 말며 불신자와는 절대 다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불신자와 다투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걸 아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 다툰 것이 교회를 싫어하는 일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자, 이게 중요합니다. 불신자를 대할 때의 대표적인 태도 두 가지가 관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와 선교가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확장되기를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자세가 뭐다? 관용과 온유라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은 이단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그들과는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논쟁과 말싸움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하고 논쟁, 말싸움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 사도가 초기에 좀 해봤죠. 예, 아테미에 가서 그 철학 자들과 해봤는데, 논쟁을 해봤더니 뭐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 해라. 그게 상책이다. 예. 그보다 돌아오면 좋고, 근데 그 사람들 잘 안 돌아온다라는 거 본인도 해봤으니까.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의 부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 가택 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 4차 전도 여행 중인데, 여기에는 4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소스가 나옵니다. 3장 12절, 내가 아데미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아데마, 성경 어디에도 이 인물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디도서에서 이렇게 아데마라는 인물이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소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걸 또 찾아보겠다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양식이 아닌 것을 갖고 이런 족보 같은 것들, 이 사람이 누군지 막 파고 들어가지고 성경이 보여주지 않는 거는 그냥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족보 이야기 이런 걸 너무 깊게 파지 말라. 이 아데마가 누구냐?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막 찾아봐가지고 알고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왔구나. 정보가 없는 인물이구나. 끝. 아무런 다른 거 기록한 게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데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또 많은데. 그래서 이런 아쉽지만 성경에 이런 분에 대한 정보가 더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없는 거는 없는 대로 놔두는 것도 좋다. 자,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바울의 계획이죠. 니고볼리에서 4차 전도 중에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것에서 대규모 겨울 집회를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3장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율법교사와 세나와 및 아볼로, 구약 성경의 정통한 분이 바로 이 세나라는 사람인데, 그리고 아볼로는 어디에서 구약 성경의 지식을 쌓았던 인물이에요?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지식을 쌓았던 사람이죠. 그러므로 세나와 아볼로는 구약 성경의 정통한 실력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까지 알게 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 본인보다 먼저 그 두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니고볼리에서 대규모 겨울 성경 공부를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교사는 구약 성경부터 정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니고볼리로 가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정통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그곳에 먼저 보내서, 바울이 오기 전에 먼저 구약 성경을 가르쳐 놓는 거야. 그리고 신약 성경에 좀 더 무르익은 그 신학적인 부분을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보내는 그런 바울의 이제 세미나 준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그들에게 먼저 전해진 다음에 바울이 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그들에게 뭐예요? 선교비 교통비를 충분히 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길 가다가 배고프지 않게. 3장 14절. 또 우리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뭐예요? 헌금과 후원금을 준비하는 좋은 일이 뭐예요? 선교와 전도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목회자가 본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와 전도함에 있어서 아낌없이 헌금 생활을 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선교와 전도에 있어서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교와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가는 뭐 선교와 전도도 있지만 직접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와 전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50절은 문안 인사인데요. 3장 15절.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렇게 해서 디도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겨울 집회를 계획하였는데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니고볼리에서 대규모 성경 공부를 집회를 준비하다가 체포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해 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택연금이 아닙니다. 가택연금이 아니고 어떻게 사형수들이 수감되는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대략 AD 주후 64년에서 68년경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대박해를 하던 어려운 시기에 바울은 이렇게 재수감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바울은 참 그 차디찬 마메틴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신앙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첫째 날에는 월요일에는 디모데 후서를 볼 텐데, 일단 디모데 후서보다도 디도서를 마무리를 하면 디도서의 마지막 편에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끝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은 사실이지만, 성경을 이러한 사람들이 진리를 떠난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번 고난 후 멀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으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베드로 후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한두 번 권면하는 건 좋지만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라. 이단들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기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자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너무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네. 한두 번 권면해 볼 수는 있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네.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전하는 자에서 끝나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올바른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뭐예요? 낙심하게 돼요. 예, 여러분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디도서에서 우리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맨 끝에 디모데 후서로 간다라고 적어놓고 신약성경 343페이지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이번 주 참 내용이 많은 한 주간이었었는데 부디 빼놓지 말고 이번 주 진도를 잘 따라와서 이제 드디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열흘이 시작되는 하루인데 10일만 지나면 우리가 성경 공부가 끝납니다. 계시록까지. 끝까지 힘을 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